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드디어 여호수아서 오늘 종강합니다. 예배인데 종강. 드디어 24장. 오늘 좀 양이 많은데요. 4장입니다. 24장이. 그런데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거장의 마지막 유언, 지난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크게 힘쓸 것, 그리고 가까이 할 것, 스스로 조심하고 여호와를 사랑할 것,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확실히 알 것. 마지막 확실히 알 것에는 불길한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일어난다. 이제 복을 받아도 다시 대적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믿음의 거장 유언했습니다. 자, 유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데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유언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지막 뭐를 촉구하냐면 이제 결단을 촉구하죠. 너희들은 오늘날 어떤 신을 섬기겠는지 오늘 결단하라. 그리고 돌멩이 하나 세워가지고요. 증거를 삼아버려요. 그리고 세운 율례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요. 그리고 돌멩이 세워놓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화답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요. 네, 역시 이제 좀 믿음 있는 모습들이 사사기 1장에서 좀 보여지고 같이 연합해서 승리도 하고 하지만 곧 이제 사사기로 접어 들어간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가 이제 없어지고 다시 우상숭배로 들어가고 그 나라는 아주 말도 못하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가 이 끝나는 지점이 어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사기하고 연결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 따로 사사기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사사기까지가 여호수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사사들이 활동을 해서 이제 사사기다 이렇게 굳이 나눴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다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여호수아 후속편이 사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이라 그랬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좀 이렇게 연약한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뭐 말씀 순종해라, 뭐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진짜 믿음은 처음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태초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너 애굽에 섬겼던 신이나 그리고 요단 저쪽에 믿는 신이나 또 아모리 족속에 섬겼던 어떤 신이든지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오늘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그렇게 말을 하고 돌멩이까지 했는데 이들의 신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신관과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팔로우들 있죠. 그 팔로우들 그들의 신관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신관이 달라요. 오늘 24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절단코 하나님 섬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는 거야. 아무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약속한 걸로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건 안 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관이 여호수아가 믿고 있는 신관과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내가 신관을, 어떤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거를 대해서 내가 밝혀드릴 거고 다시 정립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라나 신앙밖에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신앙을 그냥 의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와 그의 팔로우들의 처음에 첫 세대들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었는지 사실은 이 앞에 부분에서 요게 힌트거든요. 여기서 다 드러나요. 근데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맨 뒤쪽에 나와요. 그리고 맨 뒤쪽에 이들이 얘기했던 그 신관이 서로 달라요. 이 앞에 부분과 이들이 언약 맺고 돌 세우고 그리고 110세에 죽잖아요. 딥나스라에 장사되어져요. 그리고 자 사는 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기다 만자 빠졌어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셉의 뼈 묻고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 봐봐요. 택하라 그랬더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냐고. 섬기겠대잖아. 그런데 신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겠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들이 얘기한 우리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지금 뭐가 한 끗이 틀릴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자 살펴볼게요. 이거 아니고 자, 나와라. 이렇게 자 여기서 볼게요. 그럼 1장에서 여기서 다 아주 명백히 다 밝혀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들의 신앙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자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게 신앙이지 이렇게 에즈베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야. 알겠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답답한 분들 잘 들으세요.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일이라도 비행기 표 끊고요 에즈베리 갈 수 있다니까. 갈까요? 에즈베리? 그냥 카페에서 스토르베리 먹고 묵상하는 게 나을 거야. 내 말 들어. 응? 블루베리 먹고 묵상하는 게 나을 거야. 그런데 가지 마. 쫓아다니지 말고. 그것은 누구나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줄 서잖아요. 그죠? 그러나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에요?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써도 할 수가 없는 문인 거예요. 넓은 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조차 좁은 문이 뭐고 넓은 문이 뭔지를 한 번도 숙고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곳, 그곳을 들어가야 그래야 천국이야. 알겠어요? 좁은 문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서 그걸 모르면 간첩이야. 알았어? 네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시 점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묵상도 넓은 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힌트를 저한테 얻고요. 다른 놈 데려다가 세미나 해요. 예수님에게 영감을 얻고요. 다른 예수에게 가서 배우는 거죠. 말씀이라는 걸 딱 알았어요. 큐티 알았어요. 그죠? 어디 다른데 그 큐티 하는 강사 데려다 놓고 큐티 세미나 하는 거죠. 예를 들자. 그러나 처음 내가 나에게 영감을 준 그곳, 처음 내가 발견한 그곳, 그 사람, 거기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뭐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힌트하고,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발견을 못하니까 힌트는 얻었어. 영감은 얻어서 저거구나. 저렇게 해서 부흥됐대. 그리고 같은 류의 사람을 찾는 거죠. 이것도 최근에 제가 발견한 현상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갈 길 갑시다. 자,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팔로우들의 신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자, 본문을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아요?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부르죠. 그죠? 이 세대들은 아비의 세대예요? 자녀의 세대예요? 이거는 아비의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들이잖아요. 보세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20대가 재판장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럼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네요. 그럼 누구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자기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제자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혈육으로 뭉친 것도 아들이야. 그래, 아들이라고 쳐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네가 나랑 성씨가 같다고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을 아들이요 가족이라 그랬어. 잘 명심해. 그래서 아무리 한 가족이고 같이 살아도 내 아들이 아닐 수 있고 내 딸이 아닐 수 있어. 명심해. 자, 그래서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할 부름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오렌지색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성경이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걸 오늘 얘기를 하면 잡아먹을 거예요. 그죠? 다시 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불렀잖아요. 근데 이들은 누구 앞에 나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불렀는데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되나? 그건 아니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 앞에 나온 건 곧 누구 앞에 나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왕도, 임금도 파발을 보내가지고요, 누구를 사역을 주거나 또 누구에게 명령을 할 때
왕이 아닌 사람이 대신 가잖아요. 그렇게 대신 간 사람이 편지를 쭉 읽더니 아무개 정이조 판서는 어명을 받으시오. 그래.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네가 지금 계급이 한참 밑인데 그냥 그 앞에 대고 그죠? 정이조 판사는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 걔는 나보다 완전히 저 미치거든. 그지?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 왕의 명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바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 자, 이게 바로 1세대들의 믿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볍지가 않단 말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주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계속 너희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식으로 받는 거야.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부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불렀다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한테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고. 근데 그거를 내가 부르셨다는 건 알지만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응? 여러분 사실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무슨 뭐를 부탁을 하고 뭘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가볍게 받을까요? 더 무겁게 받을까요? 더 무겁게 받으시겠죠. 안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너한테 뭘 얘기를 해봐봐. 그럼 아빠의 말보다는 대통령의 말이 더 무거울 거 아니야. 그죠?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무겁게, 위중하게, 진중하게 이렇게 다가와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를 알았고 내가 이제 책이 바뀌면서 거기서부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종으로 살라. 이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되는 건데 저는 무겁게 받질 않았어요. 두 번째, 무덤사에 앉지 말라. 이것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국그릇에 그 가증한 거 담지 마. 이런 거. 그리고 선택을 잘해라. 최근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갔다 그랬잖아요. 그 택한다는 것이 바하르 정말로 신중하게 그죠? 잘 숙고해서 그래서 검사와 테스트 이런 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올라올 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게, 이거 결정적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서 동산 가운데 쫓아가서 가증한 거, 돼지피를 먹고 쥐를 먹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걸 먹는 거지. 저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라고 그랬죠. 네 행위가 곧 네 사상이야. 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나는 돌볼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오늘 말씀 저에게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제가 밥을 먹을 때 요만큼씩 남겨요. 근데 이게 먹는데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꾸역꾸역 먹으면 먹겠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배부른 게 싫어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이 마지막 이거를 안 먹어요. 이렇게 조금 남겨요, 항상.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학습이 되어진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한 거 보고 그대로 배운대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누구 보고 배운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를 때리지 말고 누구를 때려야 돼? 자기 자신. 이렇게 주님이 계속 나를 부르시고 계셨구나. 그런데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내 보기에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내가 가르쳤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이런 애들은요. 이런 사람은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지금 이 팔로우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지금 누구 앞에 나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애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시죠? 여기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됨을 망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장로들과 이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걸로 얘기한다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겠어요? 우상 잘 섬길 수 없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렇게 팀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속에 바로 이 가나안 땅 속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힌트가 본문의 곳곳에 드러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중간 지역. 우리가 완전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쪽으로 완전히 간 사람이 있고요. 이쪽으로 완전히 간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쪽으로 진짜 많이 갔는데도 이쪽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직접 신앙생활을 직접 해보면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 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왜 마지막에 이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일단 신과는 그래서 이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나라가 우상숭배로 다 넘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런 신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한 20가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이거 간략하게 제가 줄여드릴게요. 자, 20가지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관을 갖고 있었는지, 여호수아와 어떤 삶을 살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수아에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들에게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어져요? 좀 표시를 해봐. 여기까지 이해되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받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데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네, 번호를 다 매겨놨는데요. 옆 왼쪽에. 자, 데라 얘기해요. 데라가 저쪽 거주에 다른 신 섬겼잖아. 조상 아브람 선택해서 이끌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어. 그래서 씨를 줬지, 번성하게 했어. 누구를 줬어? 이삭을 줬어.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에게는 세일산 줬는데 야곱과 그의 자손은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그 애굽으로 누구 보냈어? 모세와 아론 보냈어. 그래서 거기서 뭐 내렸어? 내가 재앙을 내렸다. 그 너희를 인도했잖아. 이게 여기 인도 8번 나왔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병거, 홍해 쫓아와서 그들 사이에 흑암 뒀어.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강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뭐예요? 금방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흑암을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는 거죠. 깜깜해가지고 지금 막 어디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덮쳐버린 거죠. 자, 덮었어. 홍해 사건. 너희 눈이 이거를 보았어. 너희들 조상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여기에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인이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 그때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 부모님들이 건넜겠죠. 그 어릴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춤추고 막 기뻐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어릴 때부터 알았던 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얘들이 지금 장로가 됐다고요. 알겠어요? 자, 광야에서 거주했지. 광야에서 산 거 다 알아요. 만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자, 1장 끝났어. 한 장 끝났어. 끝. 그 다음에 2장. 자, 또 그래요? 자, 요단 저쪽에 아모리 족속, 그죠? 요단 동편에서 다 점령하게 했죠? 손에 넘겨줬어. 그런데 거기 누가 또 나왔어? 모압하고 발람 선지자 나오죠? 그래서 얘가 저주하려고 하는 거, 특이한 것은 이런 걸 배워놓으면 좋죠?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 선지자를 이렇게 아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발람을 잃어버리니까 발람을 위해 듣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되게 했어. 오히려 축복 14번.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 건넜죠. 요단강 도하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렀죠. 거기 7족속 나오죠. 너희들에게 넘겨줬잖아.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서 아모리 족속 2왕 있죠. 그래서 내가 쫓아냈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거기서 거주했어. 그리고 포도원 안 심었잖아. 감람원 열매 심지도 않는 거 너희들 먹게 했어.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직접 진짜 말씀 듣고 경험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다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신관이 어떨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자,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지도자 있죠?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 그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요게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생략을 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많이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광야에서 부모님들이 다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명백히 또 바알보올 사건 알죠? 음란한 다 죽는 거 눈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은 공이구나.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자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의 신관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이 말씀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경험한 말씀과 같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 경험하는 아이들은, 우리 청년부 아이들은 지금 좀 경험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그리고 더 진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리더들이죠. 리더들은 저랑 같이 하면서 진짜 성경, 글에 기록된 성경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살아서 꿈틀거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젖을 많이 빨았기 때문에 아주 그 영광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암, 신관, 좀처럼 없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다져져서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여가며 이렇게 또 경험해가며 세워진 기둥은 우리를 점점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쉽게 그렇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길로 함부로 못 가요. 그죠? 네. 내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랫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가르쳐 주신 효과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거 봐봐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진심이라는 말을 왜 할까요? 이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그래서 이들 안에 우상이 없을 거라는 순수한 생각을 하시면,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강 저쪽 애굽 치워버리고. 그러면 치워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 수많은 20가지의, 이 간략하게 줄여서 20가지,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이 많이 지금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어떤 형태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이렇게 지도자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모두 갖고 있는, 우상도 갖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면서 뭐예요? 동산 사람 쫓아가서 가증한 것을 먹는,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건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지. 누가 여호와 안 섬기나? 뭐 에지벌이 뭐 누가 그 여호와 안 섬기나? 뭐 박수 쳐줘야지. 그죠? 그러나 모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서 맥주 한 잔씩 하신다니까요. 그분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는 진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지. 그 모이는 걸 누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예배 한번 해볼까요? 쉬지 않고. 그걸 왜 못해요? 하면 되지. 그분들 예배하다가 밥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지금 14일째 계속된다며. 밥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멤버만 새롭게 바뀌는 거죠. 식당에서 줄 섰을 때 싸웠을지도 몰라.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 오살리. 온전함. 알겠어요? 히스기야도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죠? 그리고 진실함. 이렇게 여호와만이라고 해서 치워버려라 라고 이제 다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택하라 그래.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겠냐고. 아니 지금 나를 택하고 있는데 너 택해! 이렇게 얘기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 빨리. 지금 묵상하는 애들한테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예언이가 팍 하고 뛰어 올라왔어요.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애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버리겠습니다. 계정 삭제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예언이의 그 결단을 올렸을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게 작은 불씨가 돼서 번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로고스에서 번지질 않아요. 어른들 가운데서 번지질 않아요.
청년부들 가운데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예언이의 그 결단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부흥에 같이 동참을 해야지. 번지질 않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끝나는구나.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말씀 순종한다고 가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버리지 않고 있고, 누가 치고 올라왔는데도 마음이 동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너는 아직도 뜻을 정하고 있지 않잖아.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이 택하라는 말이 지금 이사야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불러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너희들의 길을 택하여 그 길로 걸어갔고 여전히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들을 수다하게 허다하게 많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튀고 올라오면 진짜 거룩한 공동체라면 그 불이 번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번지질 않아요. 그 에즈벌이도 그 20명이 그 말씀 듣고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만들어낸 역사야. 그 말씀 순종하는 애들이. 아무도 그 같이 동참하고 지금 네가 즐기고 있는 거 끊겠다는 소리를 안 해. 삭제를 하지 않지. 그리고 너는 여전히 말씀 보는 척, 말씀 보고 띡 하고 올리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수없이 얘기를 해도 마음은 전혀 끊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대책이 없는 애들이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게 경고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돌보시는 사람 얘기하죠. 세 사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그런 자는 내가 돌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소를 제사를 지내는데요 살인하는 것 같아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네가 하는 묵상이 뭐야? 통해하는 것도 없고 말씀 듣고 떠는 것도 없고, 그러면 소를 잡아 죽이는 그 제사가 살인하는 거나 양을 잡아 드리는 걸 개목 부러뜨리는 거나 똑같고, 네 예물은 돼지피나 똑같다는 얘기야. 네가 드리는 예배는 살인이고 네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개목 부러뜨리는 걸로 보는 거고, 네가 드리는 기도를 돼지피를 드리는 걸로 보는 거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통해 잡아가지 않고 그런 모든 우리의 예배를 비나이다로 보신다니까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거 비나이다라고. 정확하게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예배냐고. 이게 네 삶은 바뀌질 않는데 넌 여전히 돼지피를 먹고 있으면서 뭔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 주님이 뭘로 보는지 알아? 개모가지 부러뜨리는 걸로 본다고. 얼마나 많은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겠어요? 누가 말씀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택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저런 것도 하나의 부르심이야. 저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래, 동참을 안 하잖아. 왜 다음 세대 안에서 왜 이 부흥이 안 붙는 거야, 불이? 어? 넌 뭘 즐기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하나님 섬긴다고 거짓말을 치고 뻥을 치고 그래? 거룩한 척.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 찬양이 아니라고. 어? 그 찬양 맨날 하면 뭐 하냐고. 그걸 받아? 주님이? 자, 세 번째 넘어가 봐. 자, 백성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우상을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다시 여기 말하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헐. 똑바로 봐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르니. 그죠? 이게 이 사람들의 신관이, 이 부분이. 자, 이분들의 신관이 봐봐. 애굽 땅 존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원수들을 쫓아내셔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게 신관이에요. 아, 하나님은 망할 우리 집안을 건져 주셨어요. 이 정도인 거지. 너의 신관이.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죠? 우리 교회 놀라운 일 많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사모님이 아침에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번에 갔다서 막 아팠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내가 기도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에 기도는 뭐냐면 죄사함의 기도를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사함 받아라. 그랬더니 세수하면서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나오고 몰랐대요. 그게 그건지. 그래서 뻥 뚫리고 냄새 안 맡아지는데 지금 냄새도 맡아주게 해서. 아, 이래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이에요? 신관이에요? 그런 걸로는요, 결단코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우리 여기 또 있네요. 우리 정재 집사님, 여기 국제병원에서 가망 없다는 소리 듣고, 그죠? 이미 우리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가망 없다는 소리 듣고 암세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관이에요? 뭐 병 고쳐주는 게 신관이냐? 그런 건 우리 교회는 허다하게 일어나요. 맨날 그거 간증하고. 우리 교회 유명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거 간증 떠서 유튜브에 올리면 돼. 이 사람들의 신관이 이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종되었던 것에 올라오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라합과 같은 고백도 못해요. 제자들이. 자, 바로 맞받아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러면서 계속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자, 거룩하셔. 그리고 질투하시는 분이야. 이 질투가 뭔지 알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게 불로 바뀐다는 얘기야. 섬길 수 있어? 하나님? 어때? 하나님 섬기기 만만해? 힘들지? 자,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뒤에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나라의 신을 바꿔버리면, 그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할 때 확실히 알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복이 뭘로 바뀐다? 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요.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되나? 신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도다. 이제는 섬깁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증인은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은 누가 증인인 줄 알아? 바로 뒤에 돌을 하나 세우거든. 그 돌이 증인이야. 왜 돌일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서로 핀트가 안 맞아요.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너 죽는다. 그러는데 이들은 네 섬길게요.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그럼 이방신들을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똑같잖아 지금 말 안 듣는 사람들하고. 누가 여기 말로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가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누가 찬양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누가 애지머리에 가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건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묵상을 안 해? 묵상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치워버려. 못 치우겠지?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말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치워버리라니까? 어떤 이런 이게 읽어가면서요 느낌이 이 사람들은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여호수아가 원하는 건 너희들 중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근데 이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여호수아는 그러면 우상을 치워버려 이렇게. 여러분 우상 치워버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솔직하게 예언이처럼 저렇게 항복하고 네 이런 것들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라고 나와야지. 저런 게 안 나오고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바실레이아 기도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계정을 삭제하라니까.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는 거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가면 쓰고 살지 마. 부모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고. 이런 상태에서 지도자가 죽으면, 이렇게 소리 지른 지도자 죽고 너희 부모님 죽으면 너희들이 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묵상을 끝까지 붙잡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이제 묵상 하긴 하겠지. 근데 여러분 또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30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즐기셔야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온 그 공로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는데 뭘 괜찮긴. 예수님이 구원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니까? 길이 아닌 데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아무도 심판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만 심판해요. 그래서 돌이키죠.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심판도 안 일어난다고 좋아하지는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거기에서 열심히
회개는 잘하고 교회는 떠나지 말아라. 알았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자기 나름대로 위대하게 자기 스스로를 만들고 괜찮다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오늘도 받지 않는 예배를 그렇게 주일마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취업버리라니까. 응? 섬기게 때문에 그러면 취업버려. 그래서 주님이 어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아들은,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미 배웠죠. 자,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죠? 요한복음의 아들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배웠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모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일하시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아들이 내려오셔서 얘기하는 거는 자의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아버지의 뭐다? 명령이다. 자, 그게 요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아들이래요. 그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배운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 남기는 것도 그것도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배운 거지. 보고 배우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아들이래요.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고 그들을 또 어떻게 세웠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네가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하지 않는 건 아버지한테 안 배운 거래요. 내가 예수님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은 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예수님께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배운 거를 가르치고 예수님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예수님한테 배운 거,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내가 행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종이란 얘기했죠. 종은 자기 주제를 넘게 주인이 하셔야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인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종은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누구의 소유냐면 그냥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아들이고 종이 제자고 종이 선지자고 종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직분을 단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 단어는 종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 칭호에 있어서 종의 용법은 메시아 칭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거를 딱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은 것을 행한 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모습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배운 대로. 여호수아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모세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그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 저에게 주신 메시지. 그렇게 살려고요. 왜? 그게 아들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너희들이, 청년들, 너희들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목사님이 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보고 배우고 목사님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게 내 아들이고 그게 내 자녀지. 근데 혈육으로 내 자녀들이 있지만 쟤네들이 나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닌 거지. 그 예수님이 그래. 당신 어미가 왔습니다. 당신 누이가 왔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렇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는 가족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적으로 뭐 혈 섞여 있고 뭐 피 섞여 있는 거 그거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나처럼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구나.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에서 배우시는 목사님들 아무리 배우셔도요. 예. 저처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늘 그 배운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식 아닌 거죠. 그냥 제자 훈련 배울 거 배워가지고 와서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스스로 증인이 됐으니까 자, 네 말로 했지? 섬기다 그랬지? 좋아, 오케이. 그럼 버려. 버리라니까? 네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향해. 빨리. 이거 해봐, 이거. 말하되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치워버리라니까 뭐래요 지금?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를 섬기고 또 말을 안 듣는 건 아니라니까 말을 듣는다니까요. 근데 옆에 뭐 끼고 있어요? 우상도 끼고 있고. 그래서 섬기는 것도 청종하는 것도 말이 맞죠. 그런데 옆에 우상을 끼고 있으면 그건 청종하는 게 아니죠. 맞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그래서 이들과 이제 그래 좋아. 네 섬긴다 그랬으니까 언약을 맺고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왜 세우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러 갔다가 상수리 나무 갔다가 어떻게 돌 보면 뜨끔하겠지. 내 증인 세웠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 세워져야지.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기억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왜 하필 돌일까요? 자, 봐봐요. 아들은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돌은 뭘 바꿀 수 있어요? 틀 수 있어요? 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못해요. 돌을 기록한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고칠 수 있어요? 못해요. 돌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그죠? 못 바꿔요. 돌은 늘 항상 큰 돌은 거기 안에 있어야 돼.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고요. 딥나세라에 장사됩니다. 이런 건 그냥 지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십시오. 자, 이들이 돌까지 해놓고 섬긴다 그랬죠? 자, 봐봐요. 31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신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들이 아비들이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그게 사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셉의 뼈 여기다 묻어놓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었잖아요. 엘르아살도 여기서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리고 제3세가 등장하는데 비느하스입니다. 왠지 비느하스는 좀 든든하죠? 그죠? 네. 요렇게 지금 점점점 윗세대들은 죽고 지금 다음 세대들이 딱 하는데 다음 세대들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목사님이 한 것처럼 여기 어떤 담임 목사가 와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던 이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 뭐 목사님이 와가 누가 와서 여러분 30분만 합시다. 묵상. 안 되는 거야. 저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말씀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은 예배로 받지 않습니다. 말해야 돼. 알겠어? 나는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죽이라고 배웠습니다. 옛사람 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알겠어?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 테니 당신은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지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죽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죠? 이제 살 날이 별로 많이 안 남았죠,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몇 년이니 지금. 53세니까 내가 80세 죽는다고 치면 그지 한 27년 남았네. 그죠? 예. 여러분 27년 지나면 이제 빠이빠이예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27년도 안 남으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더 빨리 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 주님 만나시고 그냥 꿈에도 그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고하게 모든 우상을 치워버립시다. 예언이가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땅굴 파지는 않잖아? 그래 안 그래? 땅굴 파지 말고. 그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자기 가슴 쥐어뜯고 그러진 않잖아. 그죠? 예수님이 안 한 걸 하지 마. 그죠? 예수님이 자기 머리 막 쥐어잡고 뭐 이러지 않잖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 시기에서 수작 버리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남 이렇게 허물하고 막 그러냐고. 미워하고. 않잖아. 그죠? 예수님이 외롭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 그지? 예수님은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겟세마네 가셔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건 하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건 이제부터는 안 하면 된다. 간단하죠? 그러면 너는 누구한테 배우게 된 거다? 아버지한테 배운 사람이 되는 거다. 오늘 다시 저도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는 짓은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는 내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제자훈련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위가 보물단지처럼 무더기로 쏟아지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제가 기대하는 건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는 그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지? 라고 주의해서 볼 거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서 볼 거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지? 이걸 주의 깊게 보면서 제가 내 신앙의 기준, 그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제가 마태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아버지께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신앙이 사사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 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